계시록 요약 15번째입니다. 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런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교회에 대해서 또 7등잔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말이 동일하게 나와 있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은, 그러나 귀를 기울여서 성령의 귀로 듣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순종한다, 듣는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그럴 의도로 말씀을 듣는 거죠. 4장 5장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에 대해서 나오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오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청체부활에 동참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본질이 그렇다는 얘기고, 하나님 특성은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마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나무죠. 그게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다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사랑. 그래서 성경은 거룩함은 율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사랑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 속성을 가진 자가 이제 마귀죠. 마귀는 거룩함의 반대 음란이라고 그러고요, 사랑의 반대 미움을 가진 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가 바로 마귀입니다. 1장에는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양 되셔서 예수님이 그 계시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1장에 나와 있고,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7교회가 이제 순서적으로 이 시대적인 순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특성을 가지기도 하고, 한 교회 안에 7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교회 특성, 저런 사람은 저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7교회의 특성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옆에 사람과 같이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성경 볼 때 사실 자기하고 성경을 같이 둘이 보잖아요. 성경과 자기하고 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나한테 말하는 것이고, 내가 그 성경에게 그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성경이 나에게 뭔가 얘기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듣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7교회의 모든 특성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아까워 더러운 귀신 7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7 등불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셔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해서는 성막, 성전,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안에서 이제 언약궤를 지키는 것과 밖에서 이제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두 가지죠. 안과 밖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 사람과 겉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속의 사람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제 안의 내용을 의미하고, 겉의 사람은 그것을 보호하는 율법과 같은 울타리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내생물 24장로 이렇게 하늘 예배를 드린다, 영적 예배의 그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해서 겉사람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은 함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알맹이도 중요하지만 껍질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를 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덴 동산이고, 그 동산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덴도 중요하잖아요. 에덴이라는 그 내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동산으로 이제 울타리를 친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랄 때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얘기합니다. 그 율법 울타리. 그래서 그것으로 에덴을 이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기쁨, 그 행복, 즐거움, 이런 천국, 이것이 이제 울타리가 없으면 이게 보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에덴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울타리를 쳐서, 율법의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걸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히 6장에는 4분의 1가량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9장에는 3분의 1가량을 멸망시키고, 16장부터 18장에는 모두 다 멸망시키는 그런 이제 음녀 짐승이 다 이제 파괴가 되고 멸망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더 많은 파괴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성경과 내가 둘이 있을 때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처음에는 조금 무너지지만 점점점 더 많은, 점진적으로 더 많은 내가 없어지는, 그래서 내가 사라진 만큼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6장부터 9장이라고 하는 일곱 나팔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초등학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 성경적인 그 얄팍한 지식들을 하나님은 이제 제거하고 파괴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복음을 잘 깨닫지를 못하면 속을 못 본 거잖아요. 속을 못 보고 이제 겉의 모습만 우리가 성경을 본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겉으로 좀 뭐 배웠다 하면서 겉으로 그런 내용들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성경 읽으면 다 알아요. 근데 읽으면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쓰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속에 있는 내용이 있다고요. 그래서 겉에 있는 이야기들은 속에 있는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의 내용이 우리 속에 이제 잘 내용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내용 중심의 그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과 속을 이제 우리 보고 이제 다 중요하지만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신 뭘 필요한다? 복음이라는 내용을 네가 알고 있으면 겉은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겉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게 되는데 속의 내용은 진짜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먹어보고 만져보고 이제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거를 복음이라고,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이것은 겉에 있는 것으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겉의 모습이 이 성경책이라는 걸 써놨다, 이런 거죠. 그 속에 있는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겉을 읽어봐라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그래서 읽어보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물어보되 성경 어떻게 읽었으면 좋냐, 그러니까 빨리 많이 읽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빨리 많이 읽어야 이게 뭐 내용을 어떻게든지 파악할 거 아닙니까? 그 순서를 좀 알고 성경을 빨리 많이 읽어라. 일단 그렇게 하고 순서를 안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해 줄 때 내용을 설명해 준다.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그러면 겉을 딱 이제 순서를 알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내용들을 딱 알게 될 때는 그 복음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맛보고 실제로 먹어보고 경험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겉에는 그냥 쭉 그냥 읽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율법이 중요하냐, 복음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죠.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율법만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뭐 율법 교사들, 또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알고 있었는데 속에 복음의 내용을 몰랐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 속에 숨겨져 있던 내용을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속에 있는 내용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그 뜻 계획이 하늘에서 이룬 것 계획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내용이 되셔서 율법,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내가 가지고 왔다. 그거 알려주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껍질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껍질만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예수님이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뭐 싸우려고 일부러 쌈질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쌈 걸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내용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껍질만 알고 있는 너희들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의 껍질이 완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욕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사랑하죠. 고아, 과부, 나그네 다 사랑하고요. 질병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들 사랑하는데 바리새인들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뭐 외면하고 미워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부딪히는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껍질만 알고 있잖아요. 율법만 알고 있잖아요. 껍질은 깨져야 되거든요. 껍질이 깨지면 그 속에 알맹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껍질을 깨뜨리는 거예요. 껍질을 깨뜨려서 알맹이를 알게 해주고 알맹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심판들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1장이죠.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했어요. 구약에는 모세하고 아론,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둘씩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둘씩 나타나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엮어서 성경을 설명해 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래서 그 멜기세덱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제사장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왕은 아니죠.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신 그런 제사장들이다. 이제 중간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 역할을 다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완전히 중보하셨죠. 다 끝내셨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우리의 그 연약한 것을 하나님에게 중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중보가 다 이제 이루어지고, 그렇게 또 지금도 그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금도 계속 그 중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한 번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끝나 있는 상태로 나한테 끝났습니까? 예. 끝났느냐?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빚을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의 껍질을 깨뜨리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왕이신 제사장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제사장의 역할을 끝내셨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그래서 모든 너희들을 다 왕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들 스스로 왕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왕들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두 감람나무는 둘이지만 하나, 두 등잔대도 둘이지만 하나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와 등잔대, 이것은 감람나무는 왕 제사장 할 때, 선지자 할 때 이것은 이제 기름 붓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등잔대라고 하는 건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진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합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교회 이제 사명,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증인으로 쓰느냐, 두 사람씩 내보내야지만이 증인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둘씩 내보내는 것은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두 가지씩 돼 있으니까 두 가지씩. 그래서 두 가지 설명할 수는 둘, 그리고 증인은 둘 이상이 돼야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이루죠.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반드시 하나님은 혼자 가서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인을 삼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알려주고 가죠. 증인을 삼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다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그냥 막 멸망시킬 수 있어요. 말 안 하고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증인을 삼는 거예요. 네가 증인이다. 네가 왜 멸망하는지, 이게 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네가 증인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아브라함한테 알려줍니다. 네가 증인이다.
왜 거기를 멸망시켜야 하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구약 시대에서는 예레미야가 이제 유다 멸망을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이죠.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 그 하나님의 눈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호소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호소합니다. 마지막 너희들이 멸망당할 거야 라고 예레미야와 증인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증인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 시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라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하죠. 근데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마지막 시대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자,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두 등잔대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두 감람나무, 왜요?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2장에는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이제 여자가 양육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기를 잉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양육을 받는다, 그쪽에서요. 그리고 이제 용이 나타나고, 용이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온천하를 꿰는 자이고 영들이 참소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용이라는 놈이 이제 입을 벌려 가지고 물을 갖다가 쏟아내요. 그래서 이제 여자를 떠나려 가게 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올 때 이김이 그 사망을 삼켜버리면 끝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에게 다른 나쁜 것들이, 거짓이 이렇게 올 때 그 진리가 이것을 삼켜버리면 이 거짓이 끝나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삼키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그 삼키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삼켜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사망을 삼켜버리면 되고, 진리로 거짓을 삼켜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도록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사망에게 삼킨 자 된 사람도 있고, 우는 사자에게 삼킨 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거짓의 말씀에 삼킨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말씀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말씀에 삼키는 자가 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삼키도록, 그리고 생명이 나를 삼키도록 그런 삶을 살다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13장입니다. 오늘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짐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딱 중앙에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잘 이렇게 요한계시록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숫자가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 나오냐면 13장에 나와요. 어떤 숫자예요? 666입니다. 666이라는 숫자가 13장에 이렇게 나오면서 아주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막 헷갈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3장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짐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13장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66이라는 얘기도 여기 13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면 이것을 요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한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이제 뭐 다 10가지를 알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한 가지를 안단 말이에요. 짐승은 이거야.
뭐 666은 이거야.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요, 그 사람은 그것만 아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만약에 다른 거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통해서 한번 13장에 있는 짐승과 666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바다가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거죠. 물이 있는데 거기서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땅이 된 거죠. 물에서 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창세기에 몇 장에 나와요? 에덴 동산이 2장에 나와요.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요, 2장에 에덴 동산이 나오기 전에 그 땅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땅이 물에서 나온 거예요. 그 1장에 나옵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1장에는 땅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바다에서 땅이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봐요, 원래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어요. 원래 땅은 창세기 1장 1절 거기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근데 1장 2절에 뭐가 되냐면 땅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땅이 어두워졌다.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안 했습니다.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돼 있고, 그 땅을 이제 고치는 거예요. 1장 2절에 땅이 어두워져 가지고 혼란하고 공허하고 빈 공간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뭔가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허전하고 폐허가 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땅을 3절부터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봐요, 첫 번째 창조가 빛입니다. 첫 번째 창조 날이 빛이잖아요. 그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뭐가 있다고요? 땅이 있다고. 땅이 어두워졌다고.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2절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3절 빛이 첫 번째 날 창조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날 창조되기 전에 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됐다고? 어두워졌다고. 어두워져서 요거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빛을 첫 번째 창조하고, 두 번째 날 궁창이 있었어요. 궁창이 왜 있냐면 물이 이제 있는 거예요. 물이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그 물이 존재하는데 그 물을 갖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눈 겁니다. 나누어 가지고 위에 물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봐요, 위에 물이 있죠. 이걸 갖다 하나인데, 물이 하나인데 물이 이렇게 두 개로 겹쳐 있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를 갈라 가지고 아래로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공간이 생긴 거야. 이게 궁창이에요. 두 번째 날 궁창. 그러니까 위에 물하고 아래 물이 있는 거죠. 그럼 아래 물은 어디로 갔을까? 아래 물은 땅으로 갔죠. 그러니까 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떻게 했다고? 어두워졌다 했죠. 이 어둠을 위해서 뭔가 빛이 창조가 됐다는 거야. 1장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창조해서 첫째 날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날은 위에 있는 어떤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렸대요. 반을 떨어뜨렸대. 그 떨어뜨리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물에 의해서 잠겼다 이러는 거죠. 물에 의해서 땅이 잠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 떨어지고 이 가운데를 궁창이라 한 거예요. 이걸 하늘이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에요. 근데 진짜 하늘 어디에 있어요? 여기 하늘이 진짜 하늘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가짜 하늘을 보고 있는 거고, 진짜 하늘은 요 위에 있는 하늘이 진짜 하늘인 거예요. 이 위에 있는 하늘. 그래서 성경이 이 하늘을 창세기 1장 하늘도 마임,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반이 떨어져서 그 물도 마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물이었던 거야. 하늘이 물. 그러니까 물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은 존재. 그러니까 그게 하늘인 거야. 그 두 개의 물이다라고 할 때 그것을 하늘이 찢어져 요걸
나누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하늘이 하나의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하늘을 하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물입니다. 두 개의 물이 하늘이에요. 그것이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눠져요. 그리고 땅은 공허하고 혼돈한데 어둠이 있는데 빛이 임하고, 그 다음에 물이 반이 떨어져서 밑에 땅을 확 덮어버렸다. 그리고 이 셋째 날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땅이 생겨나는 거예요. 셋째 날에 땅이 생겨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 땅이 생겨났네 하니까 셋째 날 땅이 창조됐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거를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위에 창세기 1장 1절 분명히 읽었거든요.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 밑으로 읽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셋째 날에 읽으면서 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땅을 잊어버려요, 금방. 그래서 땅이 몇째 날에 창조됐어요? 그러면 셋째 날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근데 그 땅이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네? 이런단 말이에요. 원래 있었어요. 창세할 때,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 때부터 첫 번째부터 있었던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땅과 하늘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땅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하늘과 땅, 하늘이 땅이요 땅이 하늘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땅이 근데 잘못됐어요. 이 땅이 잘못됐는데 이 땅을 물로 덮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물에서 땅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할 때는 변화된 땅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땅이 올라와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묻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묻지라고. 묻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요, 부활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한 땅이 됐다. 그 부활한 땅에서, 그 땅에서 흙을 취해서 아담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자, 부활한 땅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가루가 된 거지. 인간이 그냥 흙이 있고 가루가 된 흙이 있어. 근데 그 가루가 된, 하나님이 만들어낸 가루가 된 흙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담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실 타락하면 안 되었던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 어떻게 했어요? 3장에 보니까 1장에 그렇게 됐는데 2장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선악과 생명나무 그 안에 두고서 그 에덴 동산을 갖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땅이 물에서 올라온 땅이라니까요. 물에서 올라온 땅에다가, 그 땅이 에덴이에요. 거기다가 동산을 따가면 그 울타리를 친 거야. 울타리 쳐놓으면 여기 우리 지금 교회는 이 세상 지구에 있어요 없어요? 지구에 있죠. 지구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울타리 쳤죠. 여기 울타리 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맞죠? 이게 에덴 동산이라 그러는 거야. 에덴이 있는데 동산을 이루었다 이 말이야. 여기에 동산을 울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어가 울타리란 단어예요. 자, 동산을 이렇게 만들었다. 거기에 뭐가 있냐? 두 나무가 있는데 두 개가 한 나무야.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야. 그래서 먼저 먹을 것, 나중에 먹을 것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같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한 번도 안 먹는 거야. 선악과를 안 먹는 거야. 선악과를 먹어야 생명나무를 알게 될 텐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 때는 뭐 생명나무 먹고 살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전혀 선악이라는 걸 모르고 생명나무만 이제 먹고 살았겠죠.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뱀이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야야야야,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대.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야 그냥 먹어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요 홀딱 따먹었습니다. 여자가 따먹으면, 여자가 아담의 속사람이기 때문에 여자가 따먹으면 아담도 같이 먹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그러니까 하와가 먹었어요 먼저.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하고 약속한 게 아니라 아담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와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아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렇게 나오죠.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담이 먹어야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언약이.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 아담이잖아요. 아담하고 약속했잖아. 그래서 아담이 주인이잖아. 아담 속에 하와가 속사람이거든요. 아담 속사람. 아담의 생명이에요. 하와니까 생명. 아담의 생명이야. 그런데 아담이 주인인 거야.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누가 주인이에요? 남편이 주인이잖아요. 남편이 주인. 여자는 남편의 생명이고요. 남편이 아내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생명이 있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질 않아요. 하와가 먹었는데 그 시간에 갑자기 확 나타나면 멋있잖아요. 그런데 안 나타났다고. 아담이 쫄래쫄래 오니까 하와가 당신도 먹어봐 그러니까 얼른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와가 먹었다는 걸 아니까 먹는 거야. 그 벌써 따서 가져왔으면 벌써 이게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갖다가 얼른 먹어요. 왜냐면 하와가 죽으면 자기도 죽은 거니까. 그죠? 자기 생명이잖아. 자기 속사람이잖아. 그걸 아니까 먹는 거예요. 먹자마자 하나님의 언약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서 너 왜 먹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러죠. 왜? 약속을 누구하고 했어요? 아담하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먹고 있는데 뱀이 나타나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이걸 아담이 이제 이거 먹고 나서 성경책을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성경책 써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담 옛날에는 제가 생각할 때 아담 할아버지가 진짜 왜 이걸 먹어가지고 우리 에덴 동산에 그냥 평생 살 뻔했는데 이게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이거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게 선악과를 먹어야 순서적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할 때부터 아담을 만들 때부터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이. 이 선악과를 먹든 안 먹든 하나님은 자 솔직히 생각해봐요. 자 너 먹으면 죽어 그랬어요.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봐. 너 먹으면 죽어. 그럼 이제 먹나 안 먹나 지켜봤어. 하나님 야비한 거야? 안 야비한 거야. 상관없어 하나님한테는. 왜? 자 먹나 안 먹나 보자 했는데 딱 먹어서 옳거니 이놈 봐라. 자 이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야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너 지금 먹었지? 너 죽지?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대신 죽을게 이거예요. 그런 이미 각오가 돼 있는 거야.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미 부모가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그 각오를 가진 것이 부모라고요. 부모가.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도 좋으니라는 것이 부모예요. 근데 그게 반대로 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든 안 먹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뱀이 나타나도 가만둬. 먹으라고 재촉해도 가만둬. 하와가 먹을 때도 가만둬. 아담이 먹을 때 드디어 나타나. 하나님 왜 이렇게 나타나서 그 전에 못 먹게 하면 좋지요. 왜 먹도록 가만히 두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먹으면 어차피 요한계시록에 다 써 있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요한계시록에 다 써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먹어. 그리고 생명나무를 알게 할 거야 이거예요. 그게 이미 정해져 있는 순서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뱀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서 먹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옛 뱀이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반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둘이 가끔 얘기하고 그래요. 대화하고 얘기하고 상담은 아니겠다. 서로 상의하고 계획을 짜고 그럽니다. 욥을 하나 놓고서도 계획을 짭니다. 둘이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계획 짜요. 그래서 사탄이 가가지고 욥을 괴롭히게 만들고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결국에는 괴롭혀 봐, 마음대로 해, 내가 욥을 구원할 거야. 어차피 정해진 거야. 그건 하나님이 욥을 구원하는 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사탄 보고 해보라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먹는 거 가만둘 때도,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 그냥 두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사랑으로 이들을 다 회복시킬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두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뱀이 나타나도, 사탄이 나타나도,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엄습해 오른다 할지라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버려요. 그게 광야의 시험을 끝낸 겁니다. 그게 선악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죄를, 광야에서 그 죄를 끝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가 시켰어요? 누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광야에 가서 시험 좀 이기세요 이렇게 누가 부탁했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데려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데려가서 광야에서 너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아, 너는 시험을 받아야 돼. 이 인간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시험 받고 이겨야 돼. 똑같은 시험을 3번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긴 거고요. 아담과 하와는 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지는 거고 예수님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고 이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긴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이긴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 그러니까 무슨 이단 교주들 이긴 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건 헛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이긴 자예요. 우리는 그 이긴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에요. 그 이긴 자 예수님을. 그래서 백마탄 이긴 자, 그 예수님, 백마탄 흰 옷 입은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백마탄 그 왕자를, 그 왕을 따라가는 성도들이라 우리는. 이긴 자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요, 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도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일단 정해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이제 막 자꾸 이제 그 대비를 시키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신기해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자, 오늘 13장의 이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요. 그리고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13장 5절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3장 11절에 다른 짐승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다르게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어린 양하고 비슷하게 2뿔이 있고요.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한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장 12절에 이제 이 다른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 그러니까 처음 짐승이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처음 짐승이 뭐냐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그러면 마귀가 상처를 입은 거잖아요, 그죠? 마귀가 패배했잖아. 근데 이놈이 다시 공격을 하면은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놈처럼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처음 짐승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그리고 다른 짐승이 그 처음 나온 존재, 그러니까 그 짐승을 위해서 이 처음 나온 짐승을 다시 섬겨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른 짐승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1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여기 나오죠. 그게 우상입니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죠. 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을 만들어라 얘기죠. 그죠?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을 만들어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과 짐승이 같은 거잖아요. 지금 다시 말하면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하는 거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존재를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상은 어떤 거예요? 우상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건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짐승은 속에 있는데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이 우상은 겉에 있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사람들은 이제 뭘 보겠어요? 속에 있는 짐승을 보겠어요? 우상을 보겠어요? 우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겠죠? 그거예요. 우상을 섬기겠죠? 그래서 그 우상, 보이는 우상을 섬기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이제 섬기라고 그러는데 13장 18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666 요거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짐승이 있죠. 그리고 둘째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을 향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리고 우상은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을 이제 위하여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향해서 살아가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우상, 다시 말하면 보이는 믿음을 이제 살아간다면, 보이려고 하는 믿음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행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는데 행함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왜 그러냐? 은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내가 그 대가를 치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대가를 치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총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네가 진짜 믿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너희가 총 간다라는 말이고요. 행함으로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 행함이라고 하는 건, 행함은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행함은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후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 이걸 행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함은 육체의 열매가 아니죠. 왜? 육체는 나니까 성령의 열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성령은 안 보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라는 믿음, 그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 나타났을 때, 이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나타났을 때 이 믿음이 살아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네 속에서 살아있는 거다. 근데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육체, 너의 자랑을 위해서 행동을 나타낸다든지,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 내가 이것을 했으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보겠지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 눈꽃만큼도 귀에 들어갔다면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거는 보이는 우상이에요. 그렇죠? 보이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죠?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행함, 야고보서 2장에 나타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행함은 보이는, 우리가 말하는 그 보이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열매니까
안 보이는 진짜 열매를 얘기하는 거고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내는 그 열매들은 다 육체의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도. 그러니까 잘못하면 육체의 열매를 하다가 멸망당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진짜 누구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 들어온 거야. 예수라고 하는 분을 내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내 행함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 믿음, 전적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은혜,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 야고보서 2장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처럼 겉으로 막 드러나는, 보이는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뭘 해야 되냐면, 먼저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 이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도 지혜가 여기 있다라고 해놓고,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봐라. 그것은 누구의 숫자라고 그래요? 사람의 숫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니 이는 그의 수는 666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666을 이렇게 써놨냐면, 6으로 시작해서 6으로 과정에 거쳐서 6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염소 믿음이에요. 양의 믿음이 아니라고, 염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행한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양의 믿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은 자기가 행한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왜?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에서 행한 행동을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거지. 아니, 기억이 안 나서 안 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거야. 자기가 없는 거야. 근데 육체의 사람들은 666의 삶을 살아가요. 그게 사람의 숫자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앉아서 보이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보이는 거라고. 아니, 나라니까 여러분 보이는 게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 자신이 사람이잖아. 너의 숫자가 666이라고. 이해가 돼요? 사람의 숫자니 그게 666이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숫자를 세봐. 그 짐승의 숫자가 666인데 그게 사람의 숫자야. 사람의 숫자라고. 6으로 태어난 인간이 6으로 살다가 6으로 죽는 거, 이거를, 그게 육체야, 육체. 너의 삶이 육체의 삶, 육체의 열매. 그게 666이야. 그게 짐승, 사람의 숫자라고. 너 사람의 숫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갖다 막 그리워한 게 아니라 성전을 엄청 그리워했다고요. 성전을.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성전 다 무너질 거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신성시하는 이 성전을 예수님이 다 무너뜨릴 거야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들이 막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이 성전을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그냥 다 무너뜨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막 이러고요. 기분 나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걸 막 신처럼 생각했다. 보이는 우상이잖아요. 보이는 우상. 이 성전이 우상된 거야. 다시 말하면 옛 성전이야. 예수님이 볼 때는 옛 성전이야.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는 그게 옛 성전인 거예요. 그죠? 새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새 성전이잖아. 지금 예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분이 새 성전이잖아. 그걸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시록 13장에는 짐승, 보이는 쪽을 얘기해 줘야 되고요, 21장에 가서는 어린 양, 보이지 않는 어린 양, 신랑, 진짜 신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과 반대되는 짐승을, 어린 양과 반대되는 신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보이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게 핵심이야. 여기 오늘 핵심만 딱 설명하고서 다음에 다시 또 설명할 거예요.
자, 핵심이야. 보이는 것을 짐승, 요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린 양. 그래서 보이는 짐승과 보이지 않는 어린 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13장에 이것을 보이는 우상, 그래서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게 만들어요. 어린 양은 우상으로 만들질 않아요.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부 속에 들어가 버려요.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다고. 그냥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를 쓴 거예요.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21장을 완전 반대로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어린 양을 완전히 반대로 써버린 거죠. 그리고 짐승은 보이는 것으로, 우상으로, 어린 양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분이 누가 진짜 신랑이냐, 누가 진짜 신랑이냐. 자, 너 짐승 섬기냐? 음녀가 되는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게 지금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너 신랑으로 섬기냐? 너 신부라 그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 진정한 주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진짜 신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옛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짐승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린 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음녀가 아니라 신부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 떨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설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령기숙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드럼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위험,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겉사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신부의 아버지, 신부의 삶을 정확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참 예배드릴 때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몸에 손을 대주시고 주님,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질병을 다 담당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게, 우리 영과 우리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